오늘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1위 독일을 2대 떡으로 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7대 떡으로 진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반전 그냥 보내고 후반전 그냥 보내고 추가 시간에 연속으로 2골이나 넣어서 독일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어차피 질 텐데 뭘 봐서 뭐해, 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전만 보고 아유 글렀어, 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예측해서 그 결과를 속단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아주 탁월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거나 속단해서 그 속단을 근거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과실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 탁월해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으며 불순종한 자가 되었으며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며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와 뱀을 호출하신 후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아담은 생각했겠죠. 이제 정령 죽겠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장차 여자의 몸에서 한 후손이 나올 것인데 그 후손이 마귀를 심판하고 그 후손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고 그 후손이 죄를 용서해주는 구세주가 되리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존재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담처럼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거고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끝이구나. 이제 해도 안 돼. 여기까지인가 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끝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끝이구나, 실패했어,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아담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거든. 나와. 너 사고 쳤지? 빨리 나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담하고 대화하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도망간 아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담을 향하여 우리 주님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아담이 답변하죠. 주여,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동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아, 내게 돌아오너라. 내게 돌아오너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니 주님은 여자의 한 후손을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추가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정관사가 하예요. 하. 이 후손이 째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째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그 후손이 와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 후손이 와서 생명을 회복하고요, 그 후손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잘 나가나요? 실패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가 한 일을 봐봐. 너 용서받을 수 있겠냐? 사람들이 널 얼마나 비꼬겠냐? 사람들이 너 다 보고 있어. 너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너는 할 때마다 안 되잖아. 넌 실패자야. 네 집안을 봐봐. 네 집안이 그거 되겠어? 넌 안 돼.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실패자야.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장마철의 구름처럼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면요, 책망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야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혼내실 때가 있고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징계조차도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특별히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낙심이 됐죠. 근데 그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사레인데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아침 식사하라고 부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좀 쑥스럽네. 여보,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참 쑥스럽구만. 애기도 한 명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불러야지. 나도 한번 불러볼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 식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오늘은 특별식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아기가 한 명 없는데 서로 부를 때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굉장히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 아내의 월경이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난 끝인 거야. 어떻게 애를 낳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후처를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 후처를 드려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정답인 거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자기 남편에게 후처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이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다. 아브라함이 항변합니다. 주님, 제 사정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끝이라고 생각된 그 아내를 통해서 100살 때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내면의 음성? 그게 정답입니까? 내면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배운 경험,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의 근거에서 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죠.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보통 사람들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틀렸어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원래 여자였습니다. 앞에는 계속 여자로 나오고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볼 때 그 이름을 여자로 지어줬어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요? 하와로 바꿔주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실패하자 자신은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돼요. 자기의 아내가 낳는 그 후손을 통해서 죄가 용서돼요. 자기의 아내가 낳는 그 후손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와라고. 여러분, 하와의 이름 뜻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가로 1이라고 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와 그리고 가로 1을 돼 있죠? 그 밑에 나나줄을 보면 그 뜻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요. 너무나 기뻐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줬어요. 이와 같이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바꿈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희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손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와. 그럴 때마다 하와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아담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담을 성장케 한 수업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다녀도 수업료를 내죠. 대학교를 다녀도 수업료를 내죠. 뭔가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요,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커져요. 사람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져요. 옛날 중동의 어떤 나라의 임금이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여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정리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10년 동안 죽도록 연구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책 10권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책 10권에 다 들어있나이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냐? 10권 나 못 읽는다. 한 권으로 줄여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한 권으로 줄여왔대요. 왕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왕이 생각해보니까 한 권도 많구나. 줄여오너라. 다시 1년간 열심히 신하들이 연구해서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A4 한 장으로 줄여왔어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요즘은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요약해오너라. 그래서 또 열심히 연구해서 토론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담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아담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게 됐고요. 아담은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요. 아담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실패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드 터너는 1937년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브라운 대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살면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간판 만드는 일을 좀 배워서 간판 만드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간판을 안 만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고 정말 죽겠구나.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죽어버리자. 그렇게 죽고 싶다고 절망을 노래할 때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날마다 죽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살하면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그 자살을 통해서 가족들에 주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과 그 아픔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일을 악물고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디자인도 연구하고 또 간판을 더 값싸게 세일하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미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일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요.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그 동네에서 그 동네 방송을 하는 동네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라디오 방송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테드 터너가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 라디오 회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망한 라디오 회사 사서 뭐 하냐고, 그거 돈도 안 된다고 막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분이 아니 자기는 이런데 옛날에 관심이 많았다. 나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그 라디오 회사를 사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언론은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밝은 소식을 내놓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라디오를 열심히 운영했어요. 여러분, 이 라디오 회사가요 인기가 좋아졌어요. 점점점 성장했어요. 이 라디오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날의 CNN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만났을 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라. 아담과 하와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보죠. 시작. 예,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뇌를 굴리세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생명을 죽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야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와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조그만한 거 경영하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니 뭐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도 위태위태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건강도 안 좋아지죠. 술을 끊고 싶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요 손이 막 진동이 와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내를 붙들고 통곡하고 절규합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남편의 머리를 콕 껴안고, 이 아내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알코올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이 남편이 또 술 먹고 다니다가 술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들었나?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여보, 이거 교회 다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교회 다닙시다. 갑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몸이 힘들었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알코올 중독과 싸워서 몇 개월 만에 알코올 중독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었을 때 항상 뭔가가 계속 마시고 싶었대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음료수가 하나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음료수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조그마한 약국을 운영한 존 펜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코카의 잎과 콜라의 열매를 이용해서 코카콜라를 만들어 사업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아무도 그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권을 좀 팔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마시겠느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사 캔들러를 찾아오게 된 거죠. 이런 음료수가 있는데 한번 이 사업권을 사시겠느냐고. 근데 마침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료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셔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사업권을 15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음료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코카콜라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듭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지쳐서 도망가고 싶습니까? 삶의 한계가 느껴지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